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어깨가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마치 끝없는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떤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에게는 삶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설상가상으로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지기 시작했고 예기치 않게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그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제일 두려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들이 나를 기다릴까?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 순간 그 성도님은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어느 날 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토록 연약한 존재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월세 낼 돈이 없어 통장 잔액을 보며 밤새 가슴 졸였던 기억,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채권자의 독촉일까봐 심장이 내려앉았던 순간들, 사랑하는 가족과 크게 다툰 뒤 차 안에서 홀로 흐느끼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절망감, 거기에 몸까지 아파서 병원 대기실에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만약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던 공포, 그분이 겪었던 이 모든 일이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중 누군가가 겪고 있는 아픔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돈 문제,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하며 지쳐 쓰러질 것 같았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망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헤매던 어느 날 밤, 그 성도님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 위에서 자신이 펴보지 않던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왜 먼지가 쌓였느냐고요? 책상 앞에 앉을 겨를이 없었던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앉은 겁니다. 오래전 성경책에 꽂아둔 책갈피에 자신이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했던 바로 그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마치 댐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쉬어도 괜찮다고?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 대신 져주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생명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차 안에서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잔잔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인자하신 성령님의 손길이 그의 어깨를 감싸주시며 괜찮다, 내가 여기 있지 않니라고 속삭이시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그런데 내 삶에는 안 일어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인내로서 온전히 이룬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첫째, 같이 읽을까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오기입니다.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셔서 그분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간 겁니다. 단순하죠.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가사 기억나십니까? 그러니 들리든 안 들리든 주님께 순간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내가 원하는 답 듣기에만 집중해서 내 영적 귀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내 자기의의 손으로 내 귀를 나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내 주장 그만 펴시고 주님의 평안과 주권만 구하시고 무조건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예기치 않게 오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새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다윗 왕도 사울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편 71편 1절 말씀처럼 주님 제가 당신께 피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결국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아멘. 시편 55편 21절은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짐을, 염려를 맡기라 하면 맡기시면 됩니다. 마음의 손에 들고 있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 성도님은 맡긴다는 것이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분이 새 일자리 얻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월세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 그는 주님 이 돈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죠. 물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죠. 다만 힘겹지만 나의 일상을 충실히 지냈던 겁니다.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매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자 며칠 뒤에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로부터의 그 연락을 통해서 작은 일거리가 생겨 급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 해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 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맡기십시오. 될까 안 될까 하시지 말고요. 세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주시는 새 힘을 선포하기. 우리가 주님께 나와 짐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능력을 주시고 빠져 계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일 이 모든 가르침보다 당장 받아야 하고 해결이 내 눈앞에서 벌어져야만 한다는 입장을 혹 고수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일생 평안이 없을 겁니다.
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헌신하고, 그건 주시면 할게요라는 조건이잖아요. 그건 내가 주님께 조건 내미는 거예요. 평안의 이유와 조건이 오직 눈앞에 보여지고 받는 거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게 고작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 관계일 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 간의 정서적 관계가 엉망이 되듯이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된 나의 그간의 일생이 나 아무개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로 일생을 살다 가다라는 묘비명밖에 쓰일 게 없는 관계성인 겁니다. 여러분 매일 근심하시죠? 매일 찡그러지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께 쇼윈도 아내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앵무새처럼 매일같이 고백하는 기도와 내 신앙이 실은 박제된 신앙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박제가 뭡니까? 집에 멋지게 사슴의 머리를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 아니죠. 단지 멋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박제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머리가 두 동강이 날지어다, 이렇게 자비심 없게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자비심 없이 선포해도 되는 대상이 바로 사탄과 귀신과 그 어둠의 영들입니다. 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과 마음의 생각과 어지러움을 관대하게 대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유일한 대상은 사탄과 귀신과 그 어둠의 영들입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귀신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삽니다. 똥을 쌉니다. 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영혼을 절대 방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짐진 삶으로 나만 괴로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 짐을 주님께 안 맡기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옆 사람과 주변 사람, 이웃, 성도, 공동체를 내가 괴롭힌다는 사실을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인생 중에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면서부터이거나 나 홀로 이악 물고 버텨야만 했거나 목숨이 위태운 일이 있었거나 해서 모든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비로소 안심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차압이 붙어 있고 여러 가지 그 돈을 잘못 융통해가지고 이제 다 뺏어 사람들이 뒤르닥쳤을 때 어른들, 식구들 다 도망가고 막내딸 혼자 남아서 그 무서운 장정들과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성령께 치료 구하시고 맡겨야 합니다. 그 곤란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님이 아십니다. 왜?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주님이 십자가의 공포로 도맡으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웠으니까요. 인간이었으니까요. 주의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가 주님께 짐을 좀처럼 못 맡기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고요. 짐을 좀처럼 못 맡기는 것은 그 짐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처럼요. 그 물동이 당장 내던져버리세요. 욕심의 물동이를요.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는, 나도 실은 그 나쁜 성격, 나쁜 기질, 좌충우돌, 두서 없고 즉흥적이고 순이기적으로 말 뱉고 보고 사람 마음과 과정이 어땠는지 내가 알게 뭐야 하는 대단한 이기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 전적으로 내려놓지 못한 그 어떤 것과 욕심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못된 나의 옛사람 죄성 쓴뿌리를 처단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평안해서
여러분 짐이 주님께 놓여져서 주님께 맡김으로 옆 사람, 주변 사람 안 괴롭히고 괜한 오해와 분란과 큰 상처의 반복이 청산됩니다. 우리가 둔감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내 욕심의 짐 때문에 실족해한 무수한 영혼들이 거쳐갔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일은 노심초사해서 주님께 그 소중하지도 않은 5만 가지 짐을 안 맡겨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맡겨도 지금 당장 냉큼 얼른 빨리 해결 안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요. 안 맡기면 옆 사람, 주변 사람들로 계속 죽어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자주 실족한다면 그건 누구 탓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초해서 스스로 실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뿌린 존 웨슬리 목사님은 3세기에서 5세기 경건생활의 본이 되는 사막교부 영성에 큰 영향을 받았죠. 사막교부 안토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을 재촉하면 곧 부러져 버려요. 때로는 형제들 수준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 내 짐을 주님께 맡겨야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만해. 징글징글해. 나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처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받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받았나 안 받았나에만 집중하면 주시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보이거나 잡히는 것으로만 주신다고 주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신실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신실을 주님만의 것으로 또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신실할 줄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은 본래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도우실 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도님이 실천했던 이 세 가지, 이제 마지막 화면을 띄워주시죠. 1, 2, 3이 다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오기. 2. 오늘 저의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기. 3.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새 힘을 주십시오. 선포하기. 아멘. 이렇게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것이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정신과 몸을 좀 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항상 너무 괴롭히고 혹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